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갈등과 혼선 중에서 하나는요, 신앙과 소유, 신앙과 직업 같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이상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몸에 걸쳐야 되고요,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얼마간 저축도 하고 그래 해야 우리가 안심이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자체를요 바로 불신앙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소유를 얘기하는 것을요 경건치 못한 것으로, 너무 또 세속적인 것으로 그렇게 바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추가하여서 이 구원이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리고 또 소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바로 맡기는 삶, 그러면서도 또 이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아웅다웅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재산을 증식하는, 재산을 모으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소유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추가해서 주시는 이런 모든 삶들이 과연 구원보다도 앞설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바로 교훈을 주시는 바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얻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위해서 14년간 바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라헬이요 요셉을 낳자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외삼촌에게 돌려보내달라, 돌아가도록 허락해달라 청혼을 하게 됩니다. 아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이때가 아마 14년이, 약속한 14년이 다 찬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요 야곱을 쉽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야곱이요 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생각보다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이 야곱은요 식구들은 많은데 지금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붙들고 그냥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내가 4이나 됩니다. 아이들이요 13이나 여러분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족을 거느린 가장입니다. 먹을 것 하나 없이 그 먼 길을 다시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이 이 라반을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법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요. 당시에는요 누구든지 결혼 지참금이 없이 바로 결혼을 했을 때, 특히 주인의 배려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 주인을 떠나게 될 때는요 아이들하고 그리고 아내는요 전부 남겨두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라비로 홀로 떠나야 했던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야곱은 14년 동안 노동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신부대금을요 몸으로 대신할 경우에는 14년간의 약속의 기간을 다 채웠다 할지라도 아내와 가족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바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야곱은요 라반에게 바로 어떻습니까?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간곡한 청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청원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야곱의 아내나 그리고 아이들이요 야곱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라반의 승낙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아이까지도 따라 나서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라반이 야곱을 보내질 않고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주저하고 그를 붙들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붙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야곱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미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라반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뉘앙스가요 보면 라반이 참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라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라반이 어떤 점술이나 그러니까 점이나 복수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다, 그런 바로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토록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뭔가 점을 쳐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바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 이런 점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악한 영들도요 한 번씩 바른 말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라반을 통해서 나온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듣고 넘길 말은 아닌 겁니다. 분명한 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복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요. 오직 복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복의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라반에게 임한 그 복의 통로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라반은요 야곱을 돌려보내지 않고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야곱도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기 이전하고 오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복이 임했는데 야곱 자신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 복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완전히 이게 복덩어리였던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22장 3절 우리 이미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축복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전달되는 통로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너로 인하여 복을 얻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들 뿐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 교회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나누고 여러분 베풀고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요. 먹고 사는 이 일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뭡니까? 여러분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이 여러분 미신과 무지 속에서 깜깜할 때, 깨닫지 못할 때,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결국 라반이 여러분 생각한 게 뭘까요? 아들이나 딸의 문제로 가지고 야곱을 설득할 수 없다. 이걸 알고요. 그래서 야곱을 붙드는데 뭘로 붙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붙드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갈 필요가 있겠나? 대신에 품삯을 풍성히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의 갈등이 뭘까요? 라반이 지금 외삼촌이 붙드는 거 이게 갈등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언제 돌아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야곱은 브엘세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요. 14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야곱을 붙드는 것은 뭘까요? 현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현실이 뭘까요? 돌아가려니까 재산도 없고 그리고 또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스가 버티고 있으니까 에스의 종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현실적인 것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외삼촌 집에 있으면 지금 굶어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돌은 저축하지 못했지만 14년 동안 밥 먹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먼 곳까지 가야 되고 이것저것 현실적인 여건이 야곱으로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라반이요 은혜를 내세워서 야곱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 당하는 문제,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요.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혼자 있을 때는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일 때 뭐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게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직장에는 뭐 휴가도 내어서 훈련도 받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딱 결혼하고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책임을 떠맡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결혼을 했는데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뭐 배우자도요 또 신앙적으로 자꾸 걸림돌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느끼는 게 뭘까요? 느끼는 것은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신앙은 현실적인 삶이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홀몸일 때는요 신앙을 위해서 회사에 사표까지 낼 수가 있었는데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을 때는요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요. 라반의 제안을 뿌리치고 아무것도 없는 말씀만으로 정말 떠날 수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머뭇거리면서 상황이 더 나아지도록 바로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나가 내려서 그냥 막 먹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허공에 떠 있는 우리의 신앙을요 현실로 끌어올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요.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적용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요 총각들 신앙은 믿지 못할 신앙입니다. 사실은요. 결혼을 하면요 완전히 여러분 바뀌고요. 애를 한 둘이 낳고 나면요 그때도 시간도 막 까먹어버리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직업이나 소유 같은 이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요 구체적으로 만들고요, 우리의 신앙을 현실성 있게 만들어주고요, 균형 잡아주고요, 내 신앙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구분하게 만드는 시금석이 될 수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추가하여 주신 여러분 선물입니다. 구원 이외에 가족을 주시고요, 직장을 주시고요, 그리고 물질을 주시고요, 살 집을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이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소유가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소유와 구원이 이 순서가 그만 뒤바뀌어져 버리게 되면요, 그 신앙은 여러분 다시금 의심해 보아야 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현실적인 문제를 늘 여러분 겪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뭘 우선으로 해야 될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야곱의 결정입니다. 야곱은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머물기로 결정하면서 몇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면요, 거래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그동안 14년 동안 야곱이요 라반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설명할까요, 여러분요? 왜 설명을 한가 하면 외삼촌의 집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수백 명의 직원을 둔 회사 사장님이요 매주 월요일마다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성장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교회도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가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 정작 회사 직원들은요, 직원들이 이 수고를 잘 몰라주는 겁니다. 이 회사 직원들을 대우하는데 너무 인색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그동안에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결혼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이 좀 부자가 되면 조금이라도 수고한 대가를 줄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면서 14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도 양 한 마리 안 주고 염소 한 마리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외삼촌이 그다고 내 그다고 분명히 바로 구분하자, 이런 의도로 지금까지 수고해온 것을 쭉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워서 내 수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도로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야곱은요 앞으로 임금 문제를 가지고 논쟁의 소지가 없도록 거래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래 원칙을 야곱이 제시하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원래 여러분요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하게 되면 품삯을요 양 새끼 몇 마리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거래를 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양의 머리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품삯을 하게 되면, 정하게 되면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약삭빠른 사람이라서 병든 것 중에서 몇 마리, 건강한 것 중에서 몇 마리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알고서는 그러니까 이 양의 무늬와
색깔로 딱 구분해서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약삭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룩무늬 있는 것, 색깔이 있는 것 이거 구분하면 이거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 보면서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외삼촌에게 딱 라반에게 몇 번 딱 속고 나더니요 어떻습니까? 라반의 이 야곱의 본성 기질이 딱 드러난 겁니다. 32절 3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재밌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재밌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네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할 건데 양이나 염소가 새끼 나오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뭡니까? 외삼촌의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꼼짝 나중에 다른 소리를 외삼촌이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뭡니까? 품삯을 딱 정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제안에 라반의 반응이 뭘까요?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라반의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반이요 조금이라도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곱의 이런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축 중에 재미있는 거 아롱진 건 많이 없습니다. 아롱진 거 재미있는 거 여러분 태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외삼촌이라면 여러분 생질에게요 그건 너가 너무 불리해 그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품삯을 정하지 이래 해야 될 터인데 라반은요 얼씨구나 좋다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라반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라반은요 여기다가 한 수를 더 뜨는 얕은 꾀를 바로 부리게 되는데 이것 보면요 역시 라반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수 더 그 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35절 36절에 나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로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떠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요? 양과 염소를 전부 조사를 다 해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요 전부 골라내어 가지고 라반이요 아들들에게 딱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흘 길이나 되도록 뭡니까? 격리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양들이 염소들이 짝짓기해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보면요 이 라반이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눈물도 없고 피도 없고 인정도 없고 관대함도 없고 여러분 사랑도 없고 어떻게 여러분 생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 여러분요. 인간인가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결국 야곱은 어떻습니까? 점박이나 얼룩이 있는 것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가축을 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라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요? 물질에 절대적인 가치를 둔 사람은요 인간관계나 도덕성이나 심지어는요 신앙에도요 여러분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혈육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겠냐고 여러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지만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 은혜는 전부 포장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나중에는요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외면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고 후하게 살고 베풀면서 살고 내가 손해보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요. 크게 아멘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여유롭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뭡니까? 후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싸게 하고요. 내가 무슨 직원을 데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직원들에게 좀 더 후대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라반의 술수를 뛰어넘는 야곱의 바로 계책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계획대로 한다면 야곱은 열심히 여러분 가축을 하지만 얻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룩진 거, 재미있는 거 다 구분해 버렸으니까 이들이 짝짓기 해가지고 여러분 얼룩진 거 나올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여러분 이 가축, 양에 대한 우승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일을 하지 않고 과학적인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된 겁니다. 뭔가면요, 하나는요 양이 짝짓기를 할 때는요 그러니까 풀을 뜯을 때가 아니고 물을 먹을 때 짝짓기 한다는 것을 안 겁니다. 만약에 양이 풀을 뜯을 때 짝짓기를 하게 되면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물을 먹을 때 짝짓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양들을 통제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튼튼한 것 먼저 먹이고 그리고 좀 약한 양들은 또 뒤에 먹이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면 또 이 양이 짝짓기를 할 때 그 앞에,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물건을 갖다 두어서 시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그게 새끼에게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여러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대단한 겁니다. 양이 짝짓기를 할 때 버드나무나 어떤 나무 껍질에 그 얼룩하게 그렇게 모양을 내서 시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요 이것이 바로 새끼의 피부 색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생명공학적으로 여러분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짐승의 시신경을 자극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요, 여러분 새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대단히 양계장을 하는 곳이 있어서 여러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신방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양계장에 가보십시오. 24시간 불을 켜놓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달게 시신경을 사실은 자극을 해서 계란을요 1.5배 이상 더 낳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이런 거 말고 잔잔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면요 새끼 낳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요즘 우리가 생명공학이 발달했을 때 안 거지만 그 고대의 야곱이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노벨 생물학상감 아닙니까, 여러분요. 멘델보다도 훨씬 뛰어난 생물학자인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실제로 이걸 적용을 합니다. 아롱진 양을 정치시키는 것은요 야곱에게는 땅 주고 헤엄치기만큼 쉬운 거였습니다. 41절 42절 한번 보실까요?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베릴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물 먹을 때 짝짓기 하니까 튼튼한 양, 약한 양 나누는 거 문제 없지요? 또 튼튼한 양이 또 물을 먹을 때마다 그 앞에 얼룩얼룩한 것을 두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자신의 이 전문 지식을 이런 식으로 재산 정식에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도둑질인 겁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요 이 양 치는 것에 대한 전문 지식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칭송이 대단했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거랄 땅에 머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 거랄 땅에 여러분 이 물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물 파는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아무 곳에나 물 판다고 우물 판다고 물 나오는 거 아닙니다. 수맥을 알고 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뭡니까? 거랄 사람들이 물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거랄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막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요. 야곱은 그렇지는 못한 겁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양치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요. 이것을 가라는 사람을 돕는데 뭐 양의 병을 고치는데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뭡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야곱이요 멘델의 이름을 아마 바꿨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산 정식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만의 이 노하우를요, 이 지식을요, 양을 정식시키는데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욕심과 어떻습니까? 바로 라반에 대한 분노 때문인 겁니다.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뭡니까? 라반에게 당한 것 때문에 이제는 외삼촌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뭡니까? 이 지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돈 버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면요 안 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돈 버는 데만 쓰게 되면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죄를 짓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법률을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 법률 전문가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뭡니까?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돈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돈만을 위해서 그 지식을 쓰게 되면요 결국 죄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소유가 여러분 믿음을 앞서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소유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요 전부 구원 뒤에 뒤따라오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요. 야곱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어떻을까요? 사실은 라반의 수하에서 떠나는 거죠, 여러분요. 라반 밑에서는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풍성한 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야곱이 진짜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라반과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그리고 에스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아울러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바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더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자꾸 더 느낄 뿐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하나님께 주신 것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뭐 돈도 없는데 여러분 돈 없어도 가진 게 많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 주신 것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 어떤 것인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로 은혜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될 때 그때 뭡니까? 그 신앙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 영혼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타내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인정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에게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덤벼들지를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하늘 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소유가요 믿음에 여러분 앞서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와 믿음 여러분 이게 구원과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삶 순서가 바뀌게 되면요 신앙은 죽게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 무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나 직업은 구원에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들 혹시 무엇이든지 가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그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놓치고 믿음을 잃어가면서 다른 것을 붙들게 되면요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직업을 가지고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나에게 뭐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